이 거짓말을 자주 하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과 그 사람의 인격을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의 마지막 5번째 간구를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한 번만 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설교하면 52주 1년 동안의 설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5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음으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랄한 바울의 평가입니까? 구약의 선지자 나훔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타락한 도성을 가리켜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과 거짓말이야말로 그가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말씀에 빗나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인은 시편 89편 30절 31절에서 이것을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는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법으로 주신 삶의 법칙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이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를 불순종의 죄로 간주하셨고 이것을 대단히 치명적인 악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많은 죄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또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말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저지른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안 난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생각난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많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도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와 허물로 정죄를 당하고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저지른 잘못을 서로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고 또 사회에도 역시 평화가 깃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5번째 간구,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참으로 은혜로운 간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상 우리는 매일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저지르는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 스스로 죽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아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지만 죄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통해서 죄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기도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에 살며시 침투해 들어와서 후일 영지주의로 발전했던 거대한 이단 사상과 이 당시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성한 영혼이 사단의 피조물인 물질로서의 육체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비한 지식의 알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도 않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죽이고 영혼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신령한 지식을 주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분파 이단들이 가르쳤던 주요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 서신에서 지적하는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한번 이렇게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만일 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나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놀랍게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며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즉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안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정한 죄인인지를 그가 모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자신의 죄와 부정을 더 많이 깨닫고 그에 비해서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거룩하심을 더욱 많이 깊이 경험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더 회개할 것이 많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이 두 가지 사실, 즉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에게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용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의 핵심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번도 타락한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126번이네요. 어떤 것이 5번째 간구입니까? 5번째 간구 답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 즉 우리가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우리에게 언제나 착 달라붙어 있는 부패를 가련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네, 요리문답은 우리의 모든 죄과와 우리에게 언제나 착 달라붙어 있는 부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리문답에 따르면 우리에게 죄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과라고 하는 것은, 길트라고 하는 것은 유죄 선고를 받아서 그가 법적으로
죄인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소가 되어서 죄인으로 판명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누구나가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부패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실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부패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강력 접착제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고 제거할래야 제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죄는 그처럼 강력하고 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가 항상 자신 앞에 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그 경건한 다윗이, 그렇게 시편 찬송을 불렀던 그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람의 죄악은 실로 이런 죄악은 온 세상에 관영하고 가득하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으로 죄를 심판하실 만큼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창세기 6장 5절에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선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만한 신자는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항상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신자는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죄 없다라고 하지만 겸손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스러움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련한 비천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교만합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보았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리는 죄인이었고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래서 죄 용서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사람이다, 사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했고 그 안에서 온 인류가 함께 범죄함으로 부패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신성모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매사에 자신이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자신의 죄와 연약과
무능력을 겸손히 고백하고 죄 용서를 간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필요할 만큼 우리 자신들이 죄인들임을, 생각보다 악한 죄인들임을 깨달으시고 범사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올리는 기도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8절과 9절에서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겸손히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죄 없다고 말하면 그는 말로는, 입으로는,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 용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그는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자백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고백한다, 인정한다, 시인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자백의 기도, 죄 용서의 기도,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자백의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배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 그리고 미래에 저지를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그가 신자입니다. 전적으로 옳고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의 교리와 칭의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간주되고 인정받고 선언까지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일 뿐만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 용서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오늘도 회개를 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올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크고 작은 죄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10계명,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까? 지키시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의 계명을, 이 단일한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여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는 우리의 행동에 스스로 면죄부를 매우 자주 제공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름대로의 면죄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심리적인 면죄부를 우리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게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죄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물론 노여울 만한 짓을 하니까 노엽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자녀에게 노여워합니다. 자녀들은 또 어떨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 들어보지도 않고 인상을 찌푸리며 못마땅해합니다. 엄마 아빠 말은 틀렸고 내가 옳아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나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성을 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집니까? 그리고 사실을 말해주면 그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인 거 누가 몰라 아는데 나한테 공감해 달라고 우리는 요청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매우 지극히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저질러요. 그렇기에 이런 죄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기도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사람의 일을 계속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일을 계속 입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동시에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과 죄책감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재확인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해 주신다 했습니다. 시인 다윗은 이런 회개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읽었는데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 죄 용서를 받은 은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죄를 숨기지 않고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주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왜 우리의 회개 기도는 용서함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요리문답 126번은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우리에게 언제나 착 달라붙어 있는 부패를 가련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공로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시편에서 51편에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을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화목제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약에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을, 만약입니다만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을 구원하셔야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 한 방울만이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 남을 만한 효력이 있는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존재의 시면에 있는 어두움과 죄의 부패를 씻어주고 밝혀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매일매일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다른 이들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 용서받았으며 동시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신자로서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도 우리는 용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만일 우리가 시작 네, 10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 다음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는 사람과의 사귐과 교제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왜 절교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왜 친구 관계를 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나 당신하고 얘기 안 해. 난 당신 같은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 당신은 나에게 매우 못된 짓을 했어.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과 다시 교제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예요. 용서가 없는 화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장벽을 세웁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그 장벽을 제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즉 죄 용서는 화목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화목이 깨집니까?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러면 화목이 오죠. 화목되지 않는 이유는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림으로 죄 용서를 우리가 받는 만큼이나 역시 우리들에게 범죄하거나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 126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은혜의 증거, 즉 우리가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게 용서받은 신자의 심령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요리문답은 죄 용서를 위한 5째 간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즉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과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언제나 착달라붙어 있어서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는 그 부패로 인해 가련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맛보았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이웃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굳게 다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6장 14절 15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해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네가 용서하는 만큼 나도 널 용서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면,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면 너희들 역시 사람의 잘못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는 강력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신자라면 그는 마땅히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그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심으로, 그리고 굳게 다짐하라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가식적으로 그냥 용서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쉽게 그냥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지만, 나한테 그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냐면 결코 용서를 안 하고 오히려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굳게 다짐하라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굳게 다짐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라면, 지극히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용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저 아무런 분별 없이 모른 척 해준다, 눈 감아준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오직 용서뿐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갖다 바쳐라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고 나한테 와서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행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에게 죄 지은 그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고 더 나아가서 그를 환대할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 역시 삶 속에서 이웃들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간증하시고 나타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로 용서가 필요한 가련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니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모두 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많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할 마음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정치의 문제에도 용서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다면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만큼 너무나 풍요롭고 교만해서 그 어떤 부족도 느끼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할 만큼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줄이고 인기에 목마르고 명예와 권력에 줄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실로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멋지다, 정말 부요하다, 풍족하다,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서로 칭찬을 맞이 않았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로 우리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눈멀었으며 벌거벗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련한 존재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련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와 연약과 무능력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아버지처럼 언제나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이웃들을, 가족들을,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적같이 어려운 일인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서 마음으로부터 욕이 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용서의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바꿔지는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며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복음의 복음입니다. 지적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역시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성도들을 좀 보십시오.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예. 근데 뭔지 몰라요, 지금은.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본인의 마음도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 용서를 해주는 상대방의 마음도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